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 육신은 뼈로 된 우리의 골격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근육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욕구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된 본성, sinful nature입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을 말합니다. 또 영, 푸념하는 보통 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인간성보다 높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영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과 성령의 긴장은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중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르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이든 육이든 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둡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마음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To set the mind on the flesh. 육신 위에 마음을 둔다라고 했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to set the mind on the spirit. 마음을 영, 성령에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쪽에 영의 자리가 있어.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음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이 겉의 삶, 육신의 힘이 강하게 되면 마음은 강력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사는 것과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생각한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을 어디에 집중하는가, 진정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열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는가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거듭나 성령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 결정되어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바쁘게 살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을 버는 일, 재미 볼 일만 궁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 또 어떤 때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불가피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생에서건 내 생에서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을 수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이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 방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조화로운 마음의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삶, 곧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겠다고 해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육신에 둘 때 그러한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그 반대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으며 순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 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요. 이는 모든 비참함의 근거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법에 굴복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규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고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까? 우리 7절, 8절에 육신에 대해서 있었던 말씀을 성령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라.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1절까지에는 매절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이의 모습과 특징,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각하고 육적인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다스려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영적인 구원, 영의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면입니다. 여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나에서 죽은이란 말은 죽을 운명이란 뜻입니다. 즉 죽음을 당하여야 하고 죽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내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이 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신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생활이 공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범죄로 인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며 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해서 다시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어떻게 됩니까?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켜 몸의 구원, 영화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못할 바디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곧 생명의 씨요 생명이십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씨, 물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금덩이라도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시면 그 생명의 씨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천군 천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도 그 성령님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풍성함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에 처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면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신 것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험한 세상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년도 우리 김혜재 우리 시온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닮은 삶, 성령의 인도함을 닮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성도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 학교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장로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절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며 고통과 싸우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 하신 하나님의 치료가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여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